여러분, 깨를 이렇게 막 짜는 걸 뭐라 그래요? 뭐 짜는 데에다 집어넣고 깨를 꽉 그렇게 짜면 뭐가 나옵니까? 기름 나오죠. 어떻게 그 깨에서 기름이 나올까? 이상할 정도로 깨 안에 기름이 많은가 봐요. 꽉 짜면 기름이 나와요. 포도를 집어넣고 짜면 뭐가 나올까요? 포도즙이 나오죠. 자, 그러면 성경책을 집어넣고 짜면 뭐가 나올까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성경을 이렇게 꽉 짜면 피가 나온대, 피가. 성경을 짜면 피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성경의 전체적인 이야기의 핵심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피라는 거죠. 피. 우리는 흔히 피 그러면 어떻습니까? 가까이 하기 좀 꺼려 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피라 그러면 혐오스럽기도 하고 가까이 가기 두렵기도 하고 겁이 나기도 합니다. 내 몸에서 피가 나고 다른 사람의 몸에서 막 피가 나면 겁이 나기도 해요. 어렸을 때 사실 몇 번 싸운 적 있을 거예요. 저는 기억해 보면 딱 2번 싸운 것 같은데 평생에 2번 싸운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들 싸우는 거 보면 아무리 잘 싸워도 피나면 져요. 그죠? 코피 나면 코피 터뜨리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피는 이렇게 우리가 가까이 하기 좀 꺼려 하는 거예요. 근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성경을 짜면 피가 나온다 그럴 정도로 성경은 피의 이야기로 가득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 이야기의 중심은 어떻게 보면 제사입니다. 그런데 제사에 있어서 피 흘림이 없이 제사 드릴 수 없죠. 제사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이 필요한데 이 제물을 번제로 또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을 잡아야 되는데 제물을 잡을 때 뭐가 흐릅니까? 피가 흐르죠. 제사의 핵심은 피라는 거예요. 구약 역사는 피의 역사. 피가, 이 짐승의 피가 구약 역사에 흐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 흘리셨습니까? 피를 흘리셨어요. 예수님의 피를 바라보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지금도 유유히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는 피의 종교다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성경은 피에 대해서 뭐 하고 있습니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피에 대하여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피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제가 설교할 내용이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 이야기예요. 어떻게 해요? 마음을 열고 아멘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 아멘으로 받아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이야기하고 피 흘림 이야기하면 마음에 약간의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약간의 거부감. 듣기를 좋아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예수님의 고상한 인격에 대하여 듣기를 원해요.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이런 예수님의 아주 고상한 인격의 이야기, 이것 듣기를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다른 사람들이 흉내내지 못할 아주 고상한 내용의 가르침이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이야기를 듣기를 좋아해요. 교훈. 그래서 그 교훈의 삶을 내 말씀에 이렇게 적용해 나가는 이런 것들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또 예수님이 하신 능력.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기신 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 안순뱅이 일으키시는 일, 소경을 고치시는 일,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이런 일들, 예수님의 기적의 일들을 사람들은 많이 듣기를 좋아해요. 그러나 피 이야기하면
십자가의 죽음 얘기하고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약간의 거부감을 갖는 게 당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여전히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구약은 짐승의 피,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피일까요? 왜 피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성경은 하고 있을까요? 피에는 뭐가 있느냐?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피에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대요. 우리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우리의 생명을 위한 속죄래요. 속죄.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피에 있습니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해준다는 말이에요. 성경은 여전히 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난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인생들은 평생을, 또 인류의 평생의 숙제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가는 데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가는 데에 장벽이 되는 게 뭐예요? 죄예요, 죄. 우리가 하나님께 가고 싶어도 죄의 담벼락이 딱 쳐져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장애물은 우리의 죄예요. 그런데 이 죄를 씻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아까 읽었지만은 죄를 씻기 위해서는 피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생명을 사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생명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은 계속해서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구약은 짐승의 피. 근데 그 구약의 짐승의 피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뭐 하고 있습니까? 예표하는 거예요. 상징하는 거예요. 진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이 짐승의 피로 보여주려고 하는 게 있어요. 구약의 짐승의 피 흘림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을 뭐 합니까? 예표적으로 미리 보여주는 상징물과 같은 거예요. 자, 예수님의 보혈,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자, 예수님의 보혈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됩니다. 왜 해결책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는 뭐가 있느냐?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설리신 그 피, 그 보혈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 있는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자,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거기 보면 자기의 피, 자기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속죄를 이루시는데 어떤 속죄예요? 영원한 속죄예요. 영원한 속죄. 그 앞에 이 영원한 속죄와 비교되는 게 있어요. 뭐가 비교됩니까?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 구약의 성도들도 자기의 죄를 씻어야 되잖아요. 그죠? 자기의 죄를 씻기 위해서 구약의 성도들이 한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을 했습니까? 제물을 끌고 오는 거예요. 제물을 끌고 와서 이 제물에게다가 자기의 죄를 뭐합니까? 전가시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지어서 이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 죄값을 받으면 안 되니까 네가 대신 받아 하고는 제물에게다가 내 죄를 전가시키고 이 제물이 내 죄 대신 죽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성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용서받아요. 그런데 용서받은 그 죄는 영원한 용서가 아니에요. 일시적인 용서예요. 제물을 갖다 바치고 죄 용서 받았는데 또 죄를 지어요. 그러면 또 죄를 짓는 이 죄 때문에 또 뭐가 필요합니까? 또 제물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제물은 일시적이에요. 구약의 짐승의 피 흘림은, 구약의 짐승의 피는 내 죄를 씻어주되 일시적으로 씻어주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만약에 구약의 제사 제도가 오늘까지 계속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교회 나올 때에 뭐 끌고 와야 돼요? 송아지 한 마리씩 끌고 와야 돼요. 송아지. 양 한 마리씩 끌고 와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양을 잡을 곳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목사는 맨날 손에 피 흘리고 양 잡고 소 잡고 막 이런 일 해야 돼요. 그리고 끌고 오면 그 끌고 온 짐승에다가 손 얹게 하고 같이 손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 이 권사님이 이런 죄를 지었는데 이 제물에다가 이 죄를 전가시킵니다. 이 제물이 이 권사님, 권사님이라 그러면 권사님들 기분 나쁠까요? 이 성도의 죄를 대신 이 짐승이 짊어지고 피 흘립니다. 이분의 죄를 짐승의 피 흘림을 바라보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안수하고 짐승을 죽여요. 이런 일이 지금도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다면 재물 가져와야 되고 재물 잡아야 되고 지금 여기 막 피냄새가 진동할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구약의 짐승의 죄는 이렇게, 짐승의 피는 일시적인 죄사함의 효과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의 보혈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주는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속죄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무엇인가의 값을 지불하고 산다는 말이에요. 속죄라는 이 말은 무엇인가의 값을 치르고 사낸다, 그런 말인데 우리의 죄에서 사내시기 위해서, 끌어내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값을 지불하셨는데 그 값이 누구의 피값이에요? 예수님의 피값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짐승의 피와 틀립니다. 짐승의 피는 일시적인, 잠깐 한 번의 죄 용서를 가져오지만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 과거에 지은 죄와 그리고 언제 지은 죄요? 나는 안 지었지만 혈통을 통하여 계속 이어져 오는 누구의 죄까지? 아담의 죄까지, 원죄까지, 그리고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지어온 죄, 그리고 지금 짓고 있는 죄, 그리고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예수님의 보혈은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속죄해 주시는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단번에 한 번에 제물 되시고 한 번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영원히 죄에서 속죄하여 구원해 주시는 능력의 보혈, 능력의 피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보혈의 능력을 믿으면 우리의 죄는 영원히 속죄된 줄로 믿습니다. 한 방으로 끝나는 게, 한 방으로. 예수님이 과거의 모든 죄, 지금 내가 현재 짓고 있는 이런 죄, 그리고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도 예수님께서 다 속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9장 22절. 오늘 본문 9장 22절을 보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없으면 죄를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구약의 짐승의 피는 일시적으로 용서받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하나님이 정한 기준에 합당한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고, 그리고 그 피는 깨끗한 피예요. 여러분, 짐승의 피, 아무리 깨끗한 피라도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인정할 만한 합당한 피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준 세워놓은 그 기준에 완벽하게 합당한 보혈이에요. 그래서 그 피 흘림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어떻게 되느냐? 사하심을 입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오늘 뭐 가지고 나왔습니까? 뭐 여러 가지 가지고 나왔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요. 왜? 죄 있으면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앞장 세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 믿음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고민하고 이 죄값으로 말미암아 항상 번민하고 이것으로 힘들어할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어떤 죄든지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 첫 번째, 우리를 영원히 뭐 해주셔요? 속죄하여 주신다.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하여 주시는 능력이 있다. 이건 믿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능력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줘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입니다. 14절 말씀을 오늘 본문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섬기게 하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반어법을 써서 섬길 수 있다는 말입니까? 섬길 수 있다는 말이에요. 섬길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 뭐가 우리를 우리를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느냐? 14절 말씀에 뭐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뭐가? 피가.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 보면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첫째는 그 피가 우리를 죽을 행실에서부터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이건 구원의 축복이죠. 그 다음에 그 뒤에 깨끗하게 하고 구원하여 주시는 것은 전제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주어지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뭐로요? 그리스도 예수의 피의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하나님 섬기는 자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값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냥 자녀로만 살면 되느냐? 아니에요. 자녀로서 해야 될 일을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어서 정결한 마음으로, 정결한 사람이 되어서 정결한 사람으로 뭘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항상 구원의 은혜만 생각해요. 항상 우리 입장에서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은 것만 받아요. 그런데 또 받아야 될 게 있는데 이것은 잘 안 받으려고 해요. 자식들에게 2개의 봉투를 줬어요. 이거 다 가져라. 하나는 여기 유산이 들었어요. 그 가지면 아버지의 재산이 내 거 다 되는 거예요. 또 하나에는 아들로서 해야 될 일, 형제 중에 장남으로 해야 될 그 일, 이 사명, 해야 될 책임을 적어놨어요. 근데 요거만 가져. 이건 잘 안 가지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아멘이죠. 감사하잖아요. 요것만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 이유는 또한 하나님을 뭐하는 자 되게 하기 위하여, 섬기는 자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그렇게 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책임도 성실하게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볼 때에 구원은
하나님이 내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고 우리를 천국 가게 해주시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면 반만 맞힌 거예요. 또 하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죄사함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심으로 구원받게 해주시는 것 하나, 그리고 깨끗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섬기는 자로 만들어주신 것 요거 하나, 요거까지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만이 맞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구원과 천국 속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일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오히려 이것은 우리가 부담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짐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이것을 축복으로 생각해야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격도 없어요. 오늘 여러분 예배당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셨어요.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아주 기쁜 특권을 가진 복을 내가 누리기 위하여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교회 빠지면 지옥 갈 것 같기도 하고,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주의를 안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벌을 주셔서 망하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운 마음으로 억지로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온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나를 깨끗하게 해주셨으므로 그 받은 은혜와 축복에 감격하여 감사하여 내게 또 다른 축복 주신 것, 하나님을 섬기는 그거 하러 내가 간다. 이런 마음으로 기쁘게 나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아침에 눈이 번쩍 떠질까요? 안 떠질까요? 떠지죠. 이건 모르는 사람은 미적미적거리다가 지각해요. 나오기가 힘드니까 억지로 무거운 발걸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이 내게 주어진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축복이다.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또 다른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아주 기쁜 마음으로 뛰듯이 하나님께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모든 영적인 행위들, 하나님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이런 일들 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이게 내게 기쁜 일이 돼야 되고, 이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축복이에요. 그것이 어디에서 왔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능력에서 온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주일날 성경책 들고 또 부부는 손잡고 자녀들과 함께 기쁨으로 발걸음 가볍게 교회로 나가는 그 모습을 볼 때 부러워해야 돼요. 야, 저 사람은 저런 큰 복을 받았구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을 받았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정도로요, 교회 나오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천사의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그냥 얼굴엔 그냥 인상을 잔뜩 쓰고, 사람이 쳐다봐도 그냥 짜증나는 얼굴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 문을 들어선다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았고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직분을 받은 자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내게 주시는 은혜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에 기쁨으로 행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성결하게 하시고 그렇게 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셨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격 주셨다. 뭐로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될 수가 없는데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됐어요. 이게 축복이고 특권임을 기억하시고 이 특권과 축복을 마음껏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를 영원히 속죄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거기 보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어떻게 해요?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보혈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능력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주시는,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는 능력이 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 뭡니까?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죠. 근데 눈에 딱 뜨이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유업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뭐로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죽어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당할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물려받게 됐다는 것,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업은, 그 나라는 주림이나 목마름이 없는 풍요로운 기업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 16절 17절 보면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그 기업에 들어가게 되기만 하면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는 나라라는 거예요.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다 씻어 주시니 그 나라는, 그 기업은, 그 유업은 눈물이 없는 것, 그 기업은 근심이나 걱정, 주림과 목마름 이런 것이 없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된 기업, 축복된 나라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보면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기업을 차지했으므로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계셔요. 또한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 나라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흰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옷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씻어서 하얗게 되어진 영광스러운 영화로운 그런 옷이라는 거예요. 그 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를 뭐로 받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물려받게 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받게 된 거예요. 히브리서 9장에 보면 27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게 히브리서 9장 27절이죠. 아니 9장이죠.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27절 시작. 아멘. 모든 사람들에게 언젠가 한 번은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심판의 자리에.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심판의 자리가 딱 열려졌어요. 재판장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재판장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고소해서 우리를 피고로 만든 원고는 누굴까요? 원고는 말씀에 보면 원고는 누구냐 하면 모세예요. 모세는 요한복음 5장 45절에 보면 모세가 우리를 고소하는 원고가 되어져요. 모세가 무엇을 근거로 우리를 고발하느냐 하면 율법을 근거로 들어서 우리를 고발해요. 그 고소장에는 율법에는 613가지인가? 600가지가 넘는 죄의 항목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다 증거로 내밀면서 율법을 법이다 하면서 내밀면서 너 이거 범했지, 너 이거 범했지 하고 우리를 뭐합니까? 고소해요, 고발해요. 그리고 원고편에 서서 우리를 막 참수하는 자가 있어요. 검사처럼. 너 이런 죄 지었고 이런 죄 지었고 이런 죄 지었으니까 너 사형이야. 이렇게 너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야 돼 하고 저 모세 율법편에 서서 우리를 정죄하는 자, 우리를 막 이렇게 참수하는 자가 있어요. 요 참수하는 검사와 같은 참수하는 자, 구형을 때리는 검사 누굴까요? 요게 마귀예요. 마귀가 옆에서 막 참수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마귀는 우리의 죄상을 낱낱이 이렇게 아뢰면서 참수한다 그랬어요. 이런 죄 지었기 때문에 넌 사형이야, 넌 죽어야 돼, 뭐 해야 돼, 이렇게 막 옆에서 막 우리를 때려요. 형량을 때리는 거예요. 그 때리는 형량을 보면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뭡니까? 사형이에요, 사형. 그것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당하는 사형, 영원한 죽음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피고로 섰죠. 피고로 서가지고 그 모세의 율법을 들고 그 뒤에서 막 우리를 참수하고 너는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사형이야 하고 막 몰아세우는 그 마귀의 소리에 질려가지고 아무 소리하고 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 죄 지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사형이에요. 당연히 우리는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런데 이때 탁 등장하시는 분이 계셔요. 누굴까요? 우리의 변호사 되시는 예수님이세요. 이 예수님께서 떡 등장하셔서 이제 우리를 그냥 상상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말씀들을 조합해서 이제 상상해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셔서 딱 나오셔서 심판장 되시는,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 맞습니다. 조태희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지었고 저들은 자기의 힘으로 그 죄값을 갚을 능력도 없고 그 죄를 씻을 능력도 없어서 말씀대로 율법대로 저들은 사형이 합당합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마디 또 딱 하셔요. 잠깐 쉬셨다가. 그런데 하나님, 저들이 자기의 힘으로 죄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인 내가, 아들인 내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저들이 지은 죄값을 내가 대신 감당하고 십자가에 죽었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믿기만 하면 죄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재고해 주셔서 저 죄인된 이 피고사 자리에 서 있는 나 여러분들에게 한번 다시 물어봐 주십시오. 죄인이지만 네가 지은 죄로 마땅히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 내 아들 예수가 한 이 모든 행위를 네가 진심으로 믿느냐? 그럴 때 우리 뭐라 그래요? 아멘. 예수님이 나 대신 행하신 그 모든 공로를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그러면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네가 지은 죄는 지옥에 가 마땅하지만 너의 죄를 대신 짊어진 내 아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내가 인정하고 그 십자가를 믿는다 하니 너는 십자가 때문에 예수 때문에 너는 의롭게 되었고 예수 때문에 너는 어디에 가요? 천국에 가서 영원한 나의 기업을 이을 자가 되겠노라. 할렐루야. 이게 보혈의 능력이에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지옥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재판, 재고, 다시 물으심에 대하여 아멘. 첫 번째 물음은 너 이런 죄 지었느냐? 예, 지었습니다. 죄 지었으니 당연히 지옥행이구나. 예수님이 탁 나오셔서 말씀하셔서 우리를 표현해 주셔요. 나를 믿는다 합니다. 다시 한번 물어봐 주세요. 하나님이 물으시죠. 내 아들 예수가 한 이 모든 일들을 네가 의심 없이 믿느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기만 하면 돼요?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믿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이 내 죄를 속하여 주셨고 내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건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하나님은 다시 선고해요. 네 죄만 보면 지옥인데 너 천국이다. 뭐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때문에 영원한 속죄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 영원한 기업을 물려받은 자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보혈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